에베소서를 강해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끝내고 순서대로라면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건너뛰고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에 로마서 강해를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내용이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하는데 그 에베소서를 강해할 때 주로 참고를 한 책은요, 그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 권짜리가 아닙니다. 여러 권짜리입니다. 그 책을 많이 참고로 했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버금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또 참고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의 또 에베소서 강해를 또 참고로 했고, 우리 한국의 에베소서 강해라면은 또 이동원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풍성하라 제목이죠. 이 책을 많이 또 참고를 했습니다. 주석은 박윤선 주석을 주로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진 성경이에요. 에베소서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그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because therefor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 짧은 성경이지만은 앞에서 말한 그 패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때문의 부분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신앙의 교과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교과서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사상에 현혹을 되지 않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은, 그렇다면은 1장과 3장, 4장과 6장으로 나눠지는데 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4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중심 메시지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너무 추구를 하면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출세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무병장수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추구를 하면은 샤머니즘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삼류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기복신앙을 단호히 배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복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와 육신이 잘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온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 분이세요.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청직이에요. 진정한 청직, 충성된 청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인데요. 그때 우리는 용돈 하루에 100원 쓰기도 힘들 그런 때에 하루에 5,000원씩, 용돈이 하루에 5,000원인 아이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분식집에, 빵집에 먹으러 가면은 걔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리고 또 같은 반에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좀 친해져 가지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를 가봤습니다. 놀러를 가봤더니 2층집 양옥에다가요, 잘 가꾸어진 마당에, 그리고 야외 벤치가 설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아주 위치 좋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따로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라면서 두 가지 분명한 성향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돈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돈을 모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종교인의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고액 기부자의 삶을 산다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핍절할 때 부자이시고 또 좋으신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버지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얘기하면은 그 얘기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보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그 목적이 얘네들이 다 크면은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활비를 다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별로 안 좋은 부모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쁜 부모예요. 자녀들을 이용해서 노후 대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별로 안 좋은 아버지가 아니세요. 좋으신 아버지시고 부자이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큰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하세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냐 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권리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의 그 길도 다 황금으로 깔려 포장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한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음껏 언제든지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은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 사시사철 나무에 그 실과를 맺는다는 것, 이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화단에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에 그 실과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복숭아도 심고 포도도 심고 그 다음에 매실도 심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가을이 되면은 교회 그 화단에 그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성도님들이 필요하면 따먹기도 하고 또 따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제 꿈이었는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었가 봐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지만 이 수원이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좋으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 수원 화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노을이 지는 저녁쯤에서요, 그 수원 화성 쪽으로 가보면은 그 노을하고 화성이 다 어울려가지고 하모니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취가 있는지. 정말 이 수원은 세계적인 그런 도시다, 그 정치가 세계적인 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수원 화성이 참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이라면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자면은 풍성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긴 성경이 아니니까 한 10번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짖음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받는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때 시시하게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신다. 우리는 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섬기고 살면서 가난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빈궁하게,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미국에 한 세기 전에 미국의 히피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구두쇠로 알려진 그런 여자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살 때에 아주 남루한 집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살았어요. 누가 봐도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죽고 난 뒤에 그 침상 아래를 열어보니 이 여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1억 불, 그 당시 돈으로 1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1억 불 하면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세기 전에 1억 불이라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통장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는 자신은 일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웬만히 알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재산이 100억이 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령차 하나 못 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막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고 그거 뭐 할 거냐? 그냥 쓸 거 쓰고 필요한데 쓰면 되잖아요.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것은요,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먼저 목표로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모으는 거죠. 그래야 그 돈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없고 계획은 없고 그냥 모으는 데만 집중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은요,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읽지는 않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이며 또한 풍성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과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